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시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회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봄이 되고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벚꽃놀이도 가고 들로 산으로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생겨서 예배드리기에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달력상의 시간이에요. 캘린더 타임. 그래서 태양력으로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2024년 4월 14일이죠. 그죠? 그러면 또 바이올로지컬 타임, 그래서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30, 40, 50, 60,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빌트인 타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3P 바인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또 중장기 계획, 평생 계획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캘린더에 타임이 있는데 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지만 이 생물학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주어진 게 다르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오늘 하루 주일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여러분이 다 계획한 대로 나름대로 하는데 뜻대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좀 세월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그때가 참 좋을 때인데 그 순간에는 어떻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좀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례적인 것 때문에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여기가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비었으니까.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업은 파산했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파산입니다. 시간의 파산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의 시간을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기 들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고 자기계발서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시간을 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시간을 알라. 큰 소리로 좀 하세요. 누구의 시간? 너의 시간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내는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헛된 시간을 막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모르면 시간을 안일하게 보내게 되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게으름에 나태함에 안일함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이러고 계속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 후에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을지 에어컨 좀 켜세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원수막인 우리가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오늘도 제가 참 잔소리를 하자고 그러면 할 게 많은데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주보에 아무도 지금 태신자 카드를 안 넣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1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분주하게 지내다가 한 주간이 지나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리 이테. 뭐라고요? 그레고리 이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믿음의 사람들 인물 중에 역사적인 인물 중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레고리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알고 이렇게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세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루스 해밀리 마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고독과 침묵,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독, 침묵, 기도. 그러면 여러분 고독은 뭘까요?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잘 하지는 못해요. 특별히 이제 사람이 성향이 다 틀린데 제가 이렇게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향을 조사해 보면 딱 성향이 참 그 사람의 기질하고 우리가 흡사하게 나올 때 우리가 재작년에도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거 하고서 다들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얘기에 나온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렇게 혼자 잘 못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옆에서 누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면은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길을 빨린다고 그러나요? 그 표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성향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시려면 따라합니다. 고독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씹어야 돼요. 근데 고독을 씹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고독은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학적으로 고독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변화의 용광로. 철학가들은 고독이요 변화의 용광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녹아버리고 재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모양이.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고독을 경험해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 두 번째로는 뭐냐면 침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침묵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들 어떻게 돼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참 방해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 쓰려고 애를 쓰는데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사 제목이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꼭 궁금하게 무슨 일 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뭔 일 났나? 설마 그러고 들여다보면 역시나 또 걸렸어. 읽어보면 별거 없어. 비슷한 기사들이 수십 개가 제목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것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불필요한 것들에
세월을 낭비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침묵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우나 가보셨어요? 대중탕 사우나 가면 엄청 뜨겁죠, 그죠? 예. 그런데 사우나 문을 조금만 열어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정 목사님? 숨통이 튀어. 예, 그죠?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계속 글로 어떻게 해요? 열이 새 나가니까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말해서 풀려는 사람들이 있어. 때로는 여러분 말을 해서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훈련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침묵하라 그러면 가서 얘기해버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그랬지만 가만히 좀 계십시오, 기도하고 계십시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어느새 가서 얘기해버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침묵하라고 얘기하는데 평상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가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해버려.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이 더 커져버려. 나중에 수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면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어.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있기는 있어요. 좀 가만히 있으려는데 가만히 안 있어. 대답해놓고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버려.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얘기를 해버려. 왜? 이게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마음이 가만히 안 있고 사단이, 저도 그래서 막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막 충동을 막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같은 사람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켜요? 침묵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침묵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으려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독과 침묵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고 침묵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염세주의자 니체처럼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상은 싫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막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막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어서 CCC 수련회를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전에 침묵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전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침묵의 시간이야. 그래서 그때는 각자 흩어져가지고 성경 읽고 각자 묵상하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독하고 세상에서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니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필요한 시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 저는 사실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 많은 데서 막 정신없이 지내는 게 좋아. 정신없이 신방 다니고 정신없이 막 설교하고 정신없이 막 행사하고 막 이런 게 좋아요. 제 체질상 그래야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독 목표를 시켜가지고 자꾸 저를 고독하게 만들고 또 침묵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할 말은 많은데 다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도 들어보면 오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잔소리를 하면은 오늘 예배 나온 사람이 잔소리를 들어요? 안 나온 사람이 들어요? 나온 사람이 들어요. 그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듣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못 듣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전달이 되면 좋은데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독하고 우리가 침묵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실수할까봐, 원망불평할까봐, 뭐 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내 입을 다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멈추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까? 왜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혼자 두실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고독하지 않아도, 내가 침묵하지 않아도 나는 이 문제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당신의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 태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고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태반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몇 명이나 보겠느냐,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몇 명이나 과연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수 있을까? 여기 설교하는 저는요,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 많은 인생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격적으로 괴팍스럽고 성품적으로 고약스러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따라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것에서는 좋아요, 다들. 그 다음에 한 발짝이 더 가야 되는데 한 발짝을 못 가요. 그게 뭘까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즐겁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음에 혹시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듣는 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듣는 자의 입장. 그러니까 듣고 좋으면 끄떡끄떡, 재밌으면 깔깔깔, 감동적이면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일주일 믿고 한 달을 믿고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10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적용을 안 하니까.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막해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그래도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나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를 적어내라 그러면
적어내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3분 브릿지를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작년 여름에 한번 써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일평생 복음 전하라고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꾸 써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지금 아마 시키면 잊어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 이번에 보셨죠? 그죠?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 친구에게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알아요?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려면 못할까요? 못할까요? 대답 안 하시네. 하려면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까 그러다 다음 주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성경대로 살아본, 뭐였죠 제목이? 저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성경대로 살아본 거예요. 미국의 뉴요커가 어떤 편집장인데, 근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하고. 왜냐하면 성경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데, 이 사람이 짧게 말씀드리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서 자꾸 전도를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아, 그래도 뭔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게 뭔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700가지가 나오더래. 몇 가지요? 700가지. 그 700가지를 381일 동안, 한 13개월 되죠. 그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하나하나 막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또 틀릴까봐 따라합시다.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면 지옥 가죠. 그죠? 따라합니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안 믿게 됐을까?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그 안에 체험이 있어요. 이분이 뭐 크게 대단하게 막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체험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381일 전으로, 13개월 전으로 내가 돌아갈 것인가? No. 나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382일 동안 있었던, 저도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왔는데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니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들으시고 고개 끄덕이고 이러고 돌아가셔서 잊어버리면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라도 실천을 하려는 여러분의 심승과 애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글씨가 이게 생각보다 더 안 보이네요.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강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건과 고난과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자가 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불신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요 속에서 막 불이 날 때마다 계속 어떻게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자가 되면요, 이 사단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원망과 불신을 심어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 자가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요동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강한 것입니까?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피지컬이나 어떤 비주얼이 좋은 사람들이 강한 것일까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이런 조건들을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축복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시든지 핵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강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보이세요? 그림 보이세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죠? 생각보다. 밑에는, 위에는 성경 말씀인데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강한 자는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진짜 강한 자에게는 모든 자들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그림에는 보니까 덩치 큰 사람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얹고 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함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매일 그냥 엎일 생각만 하고 있고 매일 누워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애가 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1,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새벽 예배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세운다, 우리 교회 세운다, 우리 건축하자 막 그러면 어떻게 돼? 뭐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되지만 조금 어떻게 속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담대한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거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뭐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도 몇 년 동안 모았는데 얼마 모았대요? 만 몇천 원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 돼 그게? 아니 1,000원씩만 모아도,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캄팔라 시내는 그래도 차들도 다니고 전기불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는 특징이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진짜 시골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몇 시간 차 타고 갔더니 차를 보고 애들이 마당에서 막 하다가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무슨 CF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왜 달려오나 했더니 차가 너무 신기해서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탄 그런 차가 며칠에 한 번, 뭐 하루에 몇 번 봤을지 며칠에 한 번 봤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하니까 막 달려온대요.
이 차이가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도 몇 원밖에 못 벌어요. 우리 환율로 따지면 많아야 시내 가야 몇십 원. 그런데 그나마도 일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어려울 때 일자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펑펑 놀았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우리 차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어디서, 남자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몰려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 막 들어가지고 옮기는 거야. 그 청년들이 다 어디서 왔나 봤더니 다 놀고 있어. 왜냐하면 산업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기반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런 기반들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농사 지을 만한 뭐 있던 것도 짓는 사람만 짓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니까 뭐 가지고 와요? 막 바나나 막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 때는 보니까 염소를 가져왔는데, 염소가 그래도 좀 컸어요. 왜 큰지 아세요? 그 임신한 염소예요. 그래서 그래 좀 뚱뚱한 거지, 거기는 소가 제가 볼 때는 뭐에 비유할까? 염소라고 그러면 너무 작긴 한데 소가요, 하여튼간 아주 슬림해. 우리 생각하는 그런 큰 송아지가 아니고, 큰 소가 아니고 아주 작더라고. 풀만 먹으니까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진짜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니까, 이런 곳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강한 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큰 교회가 저기 가파도 섬에 청년들 수십 명이 선교를 왔어. 근데 이렇게 막 한다고 하고 그러고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런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몇십 명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섬에 있는 교회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선교원금도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면서, 그 인도에 오신 부장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더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 되면 바로 아는 엄청나게, 저기 거시기,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 괜히 또 흉보는 것 같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럴 수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요, IQ가 엄청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데는 IQ가, 사단이 우리 IQ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고 출세하시고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혹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강함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강함의 목적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2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강함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강함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그러면 3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허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막 살았는데, 삭개오처럼 자기를 위해 막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누가 뭐라 그런 건 아닌데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스스로가 편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포악한 독재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자기 맘대로 막 해놓고 나서
국민의 권리를 막 빼앗고 막 짓밟고 나서 그러고 나중에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공포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의 강함을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다는 그 저 우간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록펠러예요. 록펠러.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 갑부였었죠. 그죠? 이 록펠러가 40 후반대에 거의 막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몸에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졸동말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보니까 한 어머니와 젊은 아들이 모자가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가서 이제 비서한테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라. 근데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 중반 후반에 죽는다고 그랬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7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의 강함의 목적을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아마 대부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약을 먹다 보면요. 뭐가 생깁니까? 네? 내성이 생겨요. 내성. 그죠? 그 좋은 약도 계속 먹는데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면 우리 몸에 이 악한 균들도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약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을 때 무슨 제픽스라는 약을 먹었는데 그 보험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 약을 먹어도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내성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약을 더 먹어야 된대. 그러면 이 약을 빼고 이 약만 먹으면 좋은데 또 이 약을 빼면 안 된대. 그러면 이 약도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먹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나는 보험이 되는데 하나는 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값이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이 와도 어떻게 될까요?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리는 거야. 또 저 소리구나.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 내성이 제일 심한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그래도 얘기는 하지 말지. 내 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내성이 심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제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듣고 저도 실천을 안 하면 저도 어떻게 돼요? 그냥 껍데기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보셨죠?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아끼는 거예요. 전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내성이 안 생기려면 여러분, 이 자극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센 게 와서 부딪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센 게 와도 마지막에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겸손하셨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할 때 서로가 받아줄 수 있어요. 주님은 헌신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집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직장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바쁘면 안 하고,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보다 아멘 하시라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압니다. 갈수록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똑똑해져서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내 지식이 많아지고 내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자꾸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요건 요래서 그렇고 자꾸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걸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쩌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시죠? 어떤 분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작아 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좀 잘라줘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문에 딱 들어가려는데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낭떠러지잖아요. 그죠?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 봤죠? 영상. 십자가를 탁 놓고 다리처럼 사용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딱 봐도 짧아. 그냥 빠지게 생겼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감당할 만해요? 못 감당해요? 감당할 만해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잘라나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5장 3절 말씀이 지나갔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셨죠, 그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주신 직분은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싸움만 안 해도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아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받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주고 부모는 자녀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받아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서로에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을 거 다 묻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러고 받아주려면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받아줄 사람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사랑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싸웠어요?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시작.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개가 교차를 하네. 서로 딱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쪽 볼 때는 이쪽 봤다가 저쪽 볼 때는 저쪽 봤다가 그냥 눈이 안 마주치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말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과 참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끝없는 외로움 속에 참사랑에 목말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들을 받아주며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보세요. 저도 목사고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아직도 그 저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다 퍼주는 사랑 같고 그런 목회자 같지만 어떨 때는 또 보면 어떻게 돼요? 가리고 따지고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남편이니까 다 받아주고 아내니까 다 받아주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다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달라고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달라고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부모라고 다 자식한테 양보하는 거 아니고 자식이라고 다 부모한테 양보하지 않아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 4장씩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장례식장에도 가고 뭐 밖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하고 우리 또 다솜이도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특히 우리 이명자 권사님, 우리 부근 되시는 우리 김명은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사실은 10년 전부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볼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살고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장례식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2번이나 갔지만 둘째 날도 또 일부러 갔어요.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뭐 그들이 한번 복음 전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우리 교회 나오거나 다른 교회 나가거나 뭐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환영을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겉으로 환영받고 환영을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이렇게 뭐 날마다 부흥하지 않아요? 본인은 전도나 좀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할 때는 전도하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담스럽고 참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돼요? 담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는데 어떻게 돼? 영적인 부담 외에 다른 부담은 없어. 저 사람을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밖에 못 하잖아. 뭐 저기 이런 데 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계속 쳐다보니까 절 보시라고 돌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넉넉한 사랑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분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내 강함을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쁨을 주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하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함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데도 영혼을 위해서 사용했는데도 목사님 저한테 기쁨이 없어요. 저한테 행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절 찾아오십시오. 제가 대출을 해서라도 갚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출한다니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네. 네. 갚아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갚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가를 깨닫고 서로 어떻게 돼요?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